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수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큐티를 해왔는데요. 오늘 요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잔인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통치한 땅에 압도적인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나라였고요. 정복한 나라의 왕과 왕족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얼마나 대단히 잔인했던 나라였냐면 예를 들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의 껍질을 그냥 벗겨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쇼크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아예 그 찰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광기가 있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하지요. 그러나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이때도 싫은데 여전히 억지로 갑니다. 어제 말씀이죠. 3일 동안 걸어 다녀도 되는데 하루만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성스럽게 한 영혼이라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 돌았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대충대충 던지고 다닌 거죠. 듣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난 겁니다. 자, 이때 대충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왕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지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모두 다 동의합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하시죠. 우리는 지상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 한 번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단기 선교를 가서든지 노방전도를 가서든지 심지어 아는 지인에게 야 우리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급진적으로 오늘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의 반응을 보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통곡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왔던 바로 그러한 적을 보신 적이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급진적인 회개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역사와 사료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 기원은 720년경인데요. 자, 유독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수르가 힘이 센 나라인데 유독 요 때만, 그러니까 기원전 720년경을 전후로 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수르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요때 당시에 요나가 활동했던 요 시대 때만 무기력한 세 명의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왕국 내부에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북쪽의 신흥 국가들이 아수르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밖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 땅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전염병은 신이 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763년경인데,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학적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진 하나의 자연현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개기일식은 이건 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왕이 죽는 거나 나라의 패망을 예견하는 불길한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개기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사에서는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개기일식을 과학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개기일식이 지중해를 통과해서 니느웨 성 위를 통과한 정확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국 전체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은요,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도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나갈 것인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와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을 피하고 싶으면 왕이여 누구든지 상관없이 회개하라.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당시 상황과 정황상 이 메시지가 왕에게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백성들에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안 들리면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난 이후에 요나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말씀이 들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왕이죠. 이유는 개기일식 때문에 겁이 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왕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들리니까 온 나라가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아수르가 당하고 있는 삼중고난이 있죠. 내적 위기, 외적 위기, 전염병. 자, 그러자 아수르는 이 구조 속에서 말씀이 들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아수르가 약하니까, 왜냐하면 바깥에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기에 아무리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복음을 외쳐도 안 들리는 겁니다. 결국 31년 후에 망하죠. 여러분, 니느웨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아수르가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서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 행복을 누리는데 그 행복이 나에게 불행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진 선지자는 요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돈맛을 알고 부한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게 된지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뚱뚱했다라고 기록해요. 이건 단순히 몸무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 자식들은 제물도 바쳐진 고기를 탈취해서 먹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한때 아수르 사람이었어도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한때 거룩했던 성도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아수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가 말하는 것이 요나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잔인했던 아수르는 말씀 듣고 거룩한 자들이 됐는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외쳤던 요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수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아수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아수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아수르의 회개, 그들의 등 따시고 배부른 요나의 성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1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의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등 따숩고 배불렀던 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고, 이 문제는 너희의 삶에 고난이 와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장차 북이스라엘의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 봐. 아수르도 고난이 오면 회개해. 근데 네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네가 아수르가 됐어. 그럼 너 언제 어떻게 할래? 어쩔 수 없어. 내가 내 삶에 고난을 줄 거야.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는 택자니? 너는 아수르니?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사람의 신앙을 깨트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택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드러워져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깨트려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난 앞에서 깨달은 것은 그 은혜를 훗날 신앙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 은혜를 지켜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찾아왔을 때 눌려 있었던 나의 죄성과 교만이 순식간에 부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좀 상황이 호전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보고 솔직히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요나가 될 수 있고, 네가 니느웨 백성이 될 수 있고, 네가 아수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여정 속에 겸손하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그 풍요로움 속에 타락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 철저히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미리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선견지명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닥칠 나의 신앙의 흉년이 신앙의 풍년이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이 부활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님의 선한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도록 주여 훈련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